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이 많잖아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하면서 이단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하는 일은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그게 악의 영들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현대에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여화정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게 자꾸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악의 세력이 휘말려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요한시대에도 그런 악의 세력에 휘말려들어서 넘어지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틱 그럽니다. 이것은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플라톤의 철학 사상에 이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대체적으로 나와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이 악하면은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악한 육을 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육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시는 것은 뭘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현스러워, 가짜로 보이는 거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부르짖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에 육이 악하다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이 악합니까? 아니에요. 육은요, 육이에요. 그냥 영혼 육,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잘 가꾸셔야 돼요. 썩어질 육, 그럼 두들겨 패면 안 됩니다. 잘 보살피셔야 돼요. 잘 가꾸시고 다음에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영과 홍기 육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만 가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런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한시대 때에 많은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 사설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1서, 요한이 쓴 기록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에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 결론적인 말이 있습니다. 13절과 20절에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함이라. 20절에도 그랬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다 씻음받고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실패하고 생기고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실패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소망을 깨부수는 것이 그 당시 영지주의의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근면의 말씀 오늘 나오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삶을 살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왔습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럼 결국 오늘 이 말씀에 험악하고 힘들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강조해요. 믿으라 그럽니다. 기독교의 세계는 믿음부터 출발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딱 열면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믿음이, 그런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이 세계, 성경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세계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서는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에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는 거죠. 믿어라.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도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힘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여기에서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무슨 뜻이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기도응답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제산 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떻게 제산 받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바티칸과 싸울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부르짖은 게 그겁니다. 솔라 피데, 라틴어로 그 말했어요. only,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보탤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우리 행위가 따라와요. 믿음 안에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은 움직이거든요. 믿음은 그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죠.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신앙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포기해버리면은,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어야 해결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보고 믿나요? 조건 보고 믿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달려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록됐나요? 말씀에 기록됐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 그래서 믿음의 문제 해결된다는 걸 말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부닥치잖아요. 몸부림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안 되던데요. 왜 안 될까요? 안 될 줄 알고 믿어요. 그럼 안 될 줄 알고 믿는 거지. 이거 안 돼요. 거기 속에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한 번도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 권사님은 아주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고 방언도 잘하고 그러셨어요. 물론 뒤돌아서서 욕도 잘했지만은 그 권사님 신방 갔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병 환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정말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든 환자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권사님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환자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30분 동안 권사님은 뭘 믿고 기도하셨어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거는 그분만의 얘기일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 마음이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서서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마음이 약해요. 모두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럽니다. 너희들 날 다 버린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주님, 나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 있는 간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목숨 바쳐 주를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선포했던 그거 가야벗들에서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 스승 앞에 그걸 고백했던 그 스승을 향하여 나는 저 인간 모른다. 그냥 그 계집종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 알잖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모른다.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봤는데 너 같이 있는 건 내가 저주한다 저 인간. 나 저 몰라. 그렇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이게 뭘까요? 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약합니다. 환경 속에 약해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자꾸 믿음을 선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의심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의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쓸 때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 소설가 웰즈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재미있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천주교의 대주교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성당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이 영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큰 소리가 하나님께서 소리를 하십니다. 오냐, 내가 여기서 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소리가 막 강하게 들려오니까 대주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군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해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이 대주교처럼 그러지 않나요? 주여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들려주면 심장마비 걸리지 않나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라는 거죠. 이 소설가가 웰즈가 기독교인들 보니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단편 소설로 이렇게 아주 그냥 비꼬는 투로 했습니다. 의심을 벗어 던져버리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뜻을 찾습니다. 뜻.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고 두 번째는 뜻의 문제입니다. 뜻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볼까요? 자막을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일평생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중보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옛날에 성공회 대학의 전신은 미갈 신학교였어요. 미갈 신학교 학장을 7년 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었습니다. 아래 토리 신부님. 그분이 우리의 삶은 말씀을 믿고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실험하는 거다. 시험이 아니라 실험하는 거다. 시약을 만들어서 몸에 우리가 넣으려면 실험을 하지 않나요? 연구실에서. 실험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은 생활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믿고 실험하는 장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면은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 속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황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산골짜기에다가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훈련받고 가요. 귀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평생 가슴에 품고 부러지셨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기도 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게 그분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전 세계 모든 문제 뉴스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그 사건들을요 책으로 묶지 않았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걸 기적적인 사건을 책으로 묶어서 보내주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게 오는 게 아니라 현상만 본다는 거죠. 몰려드는 그 모습에. 그래서 그걸 책을 만든대요. 지금도 소박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뜻대로. 이건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달려들 말씀 아니신가요? 예, 저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토리 신부님한테 그걸 배우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삽니다. 그렇게 또 결심하고 있어요. 요한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던져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눈이 번쩍 띄지 않나요? 무엇이든지. 와, 이게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에게 100만 불 주옵소서. 이게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만 불이 필요한데 100만 불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어떻게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셔요? 기분이 좋으면 있고 기분 나쁘면 없어요? 안 그런가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술 한 잔 마시면 없어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성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수님이 손에 잡히는 예수님으로 증거물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 기록됐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예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존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한 것도 없어요. 수시로 지옥 갔다 수시로 천국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내가 묵상하잖아요. 악을 만났습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도 악을 갖고 싶잖아요. 나도 두들겨 패고 싶잖아요. 그래 할 때 뭐가 찾아옵니까? 김 목사,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몸부림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 하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거 어디 있나요? 이런 길을 열어놨는데 왜 이 길을 안 택하실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해왔던 방법이 옳다는 거죠. 자기 방법이 옳다는 거. 운동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운동하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코치한테 잘 배워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배워서 하면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안 배우고 지 맘대로 배웠어. 근데 그게 굳었어. 그게 옳은 거야,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니까 일이 안 풀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수영도 그렇고 무슨 운동도 다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굳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지 밀러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지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주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켄 블렌차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비전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젠 기업가들한테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할 때에 큰 항아리 있잖아요. 이렇게 주둥아리가 넓은 큰 항아리, 이걸 유리 항아리를 딱 앞에다 내놔놓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먹만한 돌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둥아리까지 다 찼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돌이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아주 작은 돌이 있잖아요. 조각돌을 또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그럼 꽉 다 찼어요. 그래 묻습니다. 여러분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이제 못하는 거죠. 처음에 말했던 거 틀렸으니까 말을 못하면 머뭇 그러는데, 예, 또 보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온 모래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모래가 쑥 다 들어가요. 이젠 다 찼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뭐가 있나요? 이러니까 그때서야 물 주전자를 들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구석구석까지 물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주둥이까지 꽉 다 찹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험을 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차 있더라도 잘 궁리하면 얼마든지 더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글쎄요, 그건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기서 주시는 그 경우는요,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부터 먼저 넣고 모래부터 먼저 넣고 자갈돌 먼저 넣고 큰 돌 주먹만한 돌 넣으면 들어가겠어요? 이거 다 것들? 안 되는 거죠. 먼저 넣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뭘 말씀을 하고자 한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그 자리를 잡아야 다른 것들이 다 그 속에서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질문 던져보면 그게 여러분 답이 나오실 거예요. 돈, 명예, 건강, 행복. 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새 유엔이 13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130년 살고 나면 우리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 뿐이에요. 돈, 명예,
그죠? 미모, 건강.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지 내 인생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물론 후손들이 누릴 수 있겠지만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토록 가져갈 수 있는 그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에 붙들리면은 그 생명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신다는 그것이 너무 막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막연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말씀과 몸부림치는 거죠. 이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며 순교자였던 분 계시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39세 때 순교했습니다. 20대 초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천재였어요. 보네프 박사, 보네프 목사님입니다. 히틀러를 대항해서 고백교회를 만들어 히틀러는 이 세상 악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라고 군부들과 함께 손잡고 제거 운동을 일으키다가 발각돼서 39세에 사형당합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분 평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을 조건 달고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강인한 자로 만들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붙들어서 독일을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네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세계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 귀족 가족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은 그의 뜻대로. 그 뜻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약속의 말씀에 쓰였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뜻대로 구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오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가진 바 담당한 것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심이라. 이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제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순범시카고교회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내가 던지고 저도 도전하고 우리 순범시카고교회 이런 도전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쳐요. 하나님, 언제 저를 부르실는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저를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론 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